여러분, 바보 한스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보 한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화로 알려진 이야기이죠. 시사해 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화라 그러는데, 어느 날 바보 한스가 도시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임금으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한 필이 보였습니다. 너무 그 말이 갖고 싶어서 이 귀중한 금덩어리하고 말하고 바꿔버립니다. 이제 말을 몰고 쭉 오는데 이번에는 거위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위가 울고 있는데 너무도 그 거위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위랑 말이랑 또 바꿔버립니다. 길을 걷다가 조금 걷다가 이번에는 숫돌이 보입니다. 저거 가져가서 칼 갈아야지 해서 이번에는 거위랑 숫돌이랑 또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울을 지나는 데에 숫돌이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돌을 개울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휘바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한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본질들이 있는데 그 본질을 놓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한스처럼요. 다 무겁고 귀찮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본질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이냐? 코로나19 시절에 가장 많이 무너진 부분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음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아들들이라는 말은 뭐냐 봤더니 입양을 한다, 그리고 양자를 삼는다, 가족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에베소 1장 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로 입양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목적과 계획과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삼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계획했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본질이며 코로나 시대에 새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가족은 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족은요,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먼 거리로 이사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병들고요, 때로는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진 우리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영원토록 계속되고 천국에서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례는 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고.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세례를 받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외적인 선포와 의식을 말해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선택하거나 미룰 수 없는 의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어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개념의 본질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본질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유익이 있고, 두 번째는 죽는 순간에도 유익이 있고, 세 번째는 천국에서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인데,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만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제 자매라 부르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지만 마스크 낄 거 끼시고, 지금 신문지상에서 어제도 한 기도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했던 이유가 뭐예요? 마스크를 안 껴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수칙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안 끼고 나서 코로나 안 걸릴 거라고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중요한 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저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 땅에서 섬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것은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유익, 죽을 때도 유익, 죽고 나서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대그룹 예배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만의 성경은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낯선 사람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동등한 시민이다.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석함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 공동체가 뭐가 있냐? 바로 소그룹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소그룹 가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냐면 소그룹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셀 모임, 셀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었다는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4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소그룹을 지금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셀은 소그룹 가족 공동체이며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에베소 1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어디냐면 바로 대그룹 예배 공동체에 속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소그룹 셀 가족 공동체에 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대그룹 가족 예배 공동체에 속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요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2장 18절은 이게 남자가 혼자인 것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참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리고렌 목사님은 교회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자,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 이것은 뭐예요? 대그룹 예배 공동체에 속하여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가족 공동체로 교제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외딴 곳에서 홀로 지내는 영적 은둔자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그럽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개인적이다. 그러나 개인적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우리가 혼자 영적 은둔자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혼자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대그룹 예배 공동체 안에서 대그룹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 속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요. 로마서 12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리고레는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몸의 기관들은 저희 몸의 기관들은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지역교회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예배를 기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목적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그룹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옳게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그룹 예배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공동체가 너무 귀중하다는 그 사실만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뛰어나와야 될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을 갖고 예배 공동체에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소그룹 가족 셀 공동체에 속해야 될 이유, 전도서 4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는 대그룹 예배 공동체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 예배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그룹이라는 거죠. 이 소그룹에 왜 참여해야 되고 왜 참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함께하면 따뜻해지고 함께하면 위로받고 함께하면 힘을 얻고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어제 오늘 또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제 마음에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또 심각해져 가는 상황 속에 처해있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로워하는 이 시대에 반려동물을 찾고 반려식물을 찾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는 시대에 이 셀이야말로 가족 공동체야말로 이것이 회복되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는 사람도 없고 인사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기도 제목이 생겨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 개념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함으로 우리는 대그룹의 대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라 했는데 그 개념이 약해져 있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소그룹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이 소그룹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것을 느끼게 하여 하나님이 이 본질 소그룹 가족 공동체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의 풍성한 힘을 얻기를 축복하고, 아직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그룹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다. 단 한 명만 있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해 줄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만든 곳, 디자인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소그룹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믿음을 나누는 동역자를 얻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사역을 하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나만 사역을 한다. 내 주위에는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너 내일 죽일 거야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강성했던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며 죽고 싶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꼭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니 코로나 전에도 나 혼자 남았다, 나는 나밖에 없다, 아무도 내 옆에는 없다, 이렇게 느끼는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개인주의가 좋은 줄 알고 살아갔는데 지나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떡과 물을 줘서 어루만져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엘리야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었어요. 엘리야야, 넌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 너를 위로해 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외로운 일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외롭습니다. 교회의 교인으로서 나는 성도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일은 너무도 고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에게 남겨진 7,000명이 있습니다.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숫자죠. 여러분의 셀 리더와 셀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승리하고, 그들과 함께 이 상황을 격려하고 위로받아서 승리하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지 않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 외롭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받고, 코로나에서 답답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있고 셀 공동체가 있어서 셀 리더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외로울 때 힘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셀 가족 공동체가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려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셀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냐? 저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셀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 1장 5절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대그룹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받고, 그리고 소그룹 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받고 힘을 받아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셀이라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가족 공동체를 허락해 줬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에베소 4장 16절 말씀처럼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 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셀 안에, 여러분, 셀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믿음이 잘 자랄 거라고 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시험 없는 거룩함이다. 진정한 성숙은 관계에서 일어난다. 셀 안에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 남편 자랑하는 사람, 우리 남편이 어저께 다이아몬드 사줬어, 우리 남편이 뭐 사줬어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보면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랑과 보기 싫어서 셀 모임에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리고렌의 말을 계속 보자고요. 시작.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말씀을 받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점검받을 때 빠르고 강하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가끔 그럽니다. 왜 우리는 소그룹에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셀 모임에 가야 합니까?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격려받고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소그룹 공동체를 가는 이유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무개 성도가 있는데 걔는 리더만 좋아하고 누구만 좋아해요, 나는 위로 안 해줘요, 이렇게만. 물론 셀 안에서 이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은,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로 허락하신 소그룹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따뜻해지고 격려해주고 승리하려고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을 받으려고 가시면 안 되고, 소그룹을 통해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